자, 우리 지난번에 9장 10장을 했습니다. 8장과 9장은 그 여섯 나팔 재앙의 끝이었고,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그 사파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계시록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사파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고 다음 주일에 이 사파를 다루게 될 텐데,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좀 막연한 건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두루두루 사탄과 그 다음에 귀신과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와의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어떻게 결론이 날 건지, 이 부분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오늘의 문제고, 또 과거 문제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그 시각을 열어주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당시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받고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늘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주 맥없는 무기력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은 왜 벌어지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한테도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음소거를 해야 돼. 음소거 다 하셨어요? 조금 자꾸 들려서 음소거 해주세요. 친구 클릭하면 목사님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제가 잘못 만질까봐 잘못 만지다가 모두 음소거. 네, 됐어요. 자, 10장에서는 그러면서 그 이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재앙을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재앙을 당하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면 복음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저들을 회심시킬 수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이 또 생길 거라면, 사역의 입장에서는. 그럴 때 이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파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고, 성경의 말씀을 먹고, 너희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두루마리 예언을 저들에게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먹고 우리가 튼튼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고난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11장은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연속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환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 역시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이들을 회개시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 거기에 대한 두 사파가 상호 관계성을 띠면서 해답을 주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1, 2절 보죠. 성전 측량에 대해서 나오는데, 1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천사가 그렇게 요한 사도에게 말한 거예요. 갈 때는 옛날에 무엇을 측량할 수 있는 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측량을 할 때 측량을 왜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측량할 때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재건과 보존, 심판, 멸망 뭐 이런 거 할 때 딱 측량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그 보존을 하든지 멸망을 시키든지 뭐 이러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측량을 하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호와 안전과 구원에 대한 보장으로서 측량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측량한 것을 어디를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래서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 사람들은 이런 곳은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중에 보존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여기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이방인의 뜰이기도 하고,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거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보존되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어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42달 세대 반 뭐 이런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기간 동안 내주어 가지고 엄청난 그런 핍박과 시련을 이제 받게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실은 다 측량해 가지고 다 보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게, 이 우주가 지금 사실은 하나만 삐끗해도 지구가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중에 떠 있는데, 뭐 태양하고 관계, 뭐 혹성, 뭐 다른 위성들하고 관계해서 이 지구가 이 온도로 이렇게 평온하게 재난이 안 벌어지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측량으로 인한 보존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보존함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물의 경계를 정했잖아요. 바다의 경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너희들. 물 보고. 그래서 바다에 그 경계가 있죠. 파도가 아무리 치더라도 그 한 1m, 2m를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방파제 이렇게 만들어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끔 이제 허용할 때가 있는데, 이제 쓰나미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는데, 하여튼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 안 되면 그게 막 넘쳐가지고 출렁여가지고 바다가 조금 이렇게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거 안 흘리면서 가기 어렵잖아요, 가득. 근데 이게 하물며 지구겠어요. 그런데 출렁거리지 않는다. 출렁거리면 히말라야 산맥도 덮어버릴 겁니다. 한 몇 번씩, 뭐 한 몇 년에 몇 번씩.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 건데, 영적으로 보호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 그들 측량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로서 그 누구도 침탈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 측량해라. 측량 안 한 데는 거기 내주는 거다.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측량의 대상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 그런 건데, 이거는 옛날 구약의 성전을 갖고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의 총칭을 이렇게 말한 것이고, 그 신약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청량에서 제외된 자들은 신약 교회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 뭐 거기에는 뭐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신론자도 있고, 아주 극렬하게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있겠고, 짐승의 하수인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관심한 자들도 있겠고요. 뭔가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런 자들도 있겠고 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증인의 예언과 권능이 나오는데 이럴 때 이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3절 4절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게 아까 말한 대로 42개월이에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증인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권세가 있다.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그때에 예언을 하게 되겠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러분, 감람나무와 또 촛대는 다 공통점이 뭘까요? 불을 밝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성령과 교회 이렇게 말씀을 로다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분명해요. 촛대는 교회였으니까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다. 증인은 교회와 성령이 증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합당한 것 같아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그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 있게 전하도록 돕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감동을 시키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받아들였을 때 중생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뛸 수 없고요.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한 것은 옛날에 증인의 효과가 구약에 2명 이상이었어야 되니까 아마 둘을 계속 이제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간다 생각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거나 쫄거나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는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물론 지혜도 필요하고 순전함도 필요하고 마음문을 여는데 우리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증인의 그 역할을 보면은 권능을 보면은 5절 6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을 핍박하는 자들은 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거. 이거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 교회가 죽을 듯 말 듯 거의 죽은 상태로 갈 때까지 핍박했던 시대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이런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교회는 안 망하고 핍박자들이 다 망했죠. 예외 없이. 참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그 흐름을 11장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하늘나라에
천국의 대사관 같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하는 자들은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발부해 주는 것처럼, 비자를 주는 것처럼, 영주권을 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다 처리를 한다면, 행정 처리를. 물론 성령의 인치심과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이 땅에서 그 일을 돕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교회에 주신 권한이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복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타락하면 그 땅이 재앙을 받게 되고 복의 통로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곳이 있나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교회가 얼만큼 역사 가운데 현실 속에서 중요한가, 이걸 다시금 깨닫게 돼요. 마지막까지 싸움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교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권세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권능도 주시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도 행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권능을 갖고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다. 두 증인이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맞이하는데 두 증인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7절에 이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무저갱은 귀신과 그 용, 마귀가 이렇게 제한을 받는 곳이죠. 갇혀있는 옥이죠. 상징적인 옥인데 거기로부터 약간의 노임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항상 또 세상을 괴롭히고 재앙을 갖고 그러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랑 전쟁이에요? 교회와요. 그들을 이겨요. 그들을 또 죽이기도 해요. 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시기에는 어느 지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된다. 교회는 거의 죽음을 방불한 상태까지 갈 때가 있다. 지상의 교회가 죽어서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다가 쇠퇴할 때가 있다. 이때가 언제였었죠? 이 요한계시를 쓸 당시에 그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왜 순교하는 자들이 생기고 왜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냐? 하나님 뭘 하시냐? 그런데 그 대답 중에 하나는 이런 때가 있다.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잠시 그들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도록 하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그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의 숨을 겨우 쉴 정도로다가 죽음을 방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도 다 끝나진 않겠죠. 예. 이야기는 더 진행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북한에 보면은 북한이 평양 대부흥의 본고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교회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뭐 몇만 명이다 뭐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알 수가 없고, 북한 선교하는 그런 탈북자 사역을 하는 우리 신현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뭐 한 몇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냐. 뭐 그거는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고난이요, 적당히 있으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극심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일과 정도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조율하세요. 고난이 주는 정도를 조율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배견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이 악령들의 세력에 의해서 짐승들을 세우죠. 짐승은 권력자와 그 다음에 거짓 종교인들, 그 다음에 그 권력자를 추종하고 이론을 대는 그런 어용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돼가지고, 주체 사상이 있으면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황장엽이나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로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론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조종하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마귀라는 거예요. 참, 이거를 뭐 세계사를 쓰는 사람들은 모르죠. 이거는 세상 역사는 그냥 왕의 역사고, 그냥 경제와 어떤 그 다음에 서로 권력 투쟁과 뭐 이런 것으로다가 설명을 하지, 도전과 응전 뭐 이런 거로다 하지, 뒤에 그게 마귀가 조종을 하고 마귀 하수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두 가지예요. 일반 역사로 기술하는 게 있고, 조선시대 500년 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세계사 중에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는 이거랑 맞물려 있는 건데, 여기는 구속사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쓰는 거고, 그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겠죠. 자,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장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그 모슬림 지역, 극저 모슬림 지역 같은 데는 로마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성도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거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그나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관점을 마지막 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물론 마지막 때 더 강도가 높아질 것은 시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도 강도가 엄청났죠.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죠. 유대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다 파괴되어 버리고 성전 다 파괴되어서 아직도 못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아이벤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식일날 일어났어요. 안식일날 로마군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알았어요. 안식일날 멀리 못 도망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건 에피소드 이거 연결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럼 측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존하셨나?
그래서 스데반 핍박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2만 명 넘었는데 다 흩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못 남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 30년, 2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에 그 대재앙이, 대학살이 유대 땅에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흩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피신시킨 거죠. 참 이거를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야, 이건 참 절묘하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도 확산될 겸 보호도 하실 겸 그렇게 핍박을 안 하면 예루살렘이 좋은 거라. 우리가 뭐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복음도 안 전해 열방으로 가서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것도 좀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미흡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보다 더 절박한 거 하나 있었어요. 죽어. AD 70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를 흩으셨죠. 그래서 뭐 안디옥으로도 가고 저기 북아프리카로 가고 로마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서 그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이미 거기 있는 로마 교회가 영접하러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도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선지자인데 교회가 왜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을까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에?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멸망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옳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두 증인이, 이 교회가 그렇게 본인들이 시대를 거슬러 가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증거도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것이고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다. 저것들 그냥 우리 양심만 계속 건드리면서 그냥 괴롭혔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제거되니까 힘을 잃어버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면 세상의 공공의 적이죠.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라고.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잖아요. 진짜 정의롭게 살면은 불의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회나 가만히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면은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럭저럭 그냥 싸움도 안 하고. 근데 정의롭게 살려고 한번 꿈틀대 보세요.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걸 우리가 이제 감당할 만큼 잘 조율은 해야 되겠죠. 어떤 때는 또 북한처럼 있을 때는 숨기도 해야 돼요. 괜히 뭐 장렬하게 괜히 산화할 필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지혜롭게 전하고 그러는 게 사명이니까, 죽는 게 사명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들은 정의를 얘기해야 되고 빛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생기게 될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은 영적인 또 싸움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거의 그 빈사 상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했던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 시체를 굉장히 그 모욕하는 그런 일까지 당하는 일들도 이때 아주 극단적인 일들도 벌어졌다. 그게 이제 원형극장에서 이제 뭐 사자한테 뜯기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요.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이 길을 참된 증인이신 주님이 가셨고요. 주님 정말 핍박당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세상의 고난이라는 두 긴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다. 또 순례 공동체다. 그렇게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겉으로 볼 때 공격을 당해서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져요. 참 묘해요. 불교가 망했다. 뭐 모슬렘이 망했다. 뭐 유교가 망했다. 그러면 뭐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참 안 됐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나쁜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 리플 달리는 거 보세요. 교회만 유독. 이게 이제 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 다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도 있고 또 이단들이 또 조직적으로다가 달려들어가지고 기존 교회를 이제 공격해 자기네들이 뜨니까 신천지 같은 조직적인 그 리플 팀들이 있대요. 그 사람이 너무나 악랄하게 나가고 교회도 속속들이 잘 알아. 딱 보니까 뭐 아주 나쁜 일들 벌어진 거 쫙 꿰가지고 이런데 교회 구원이 있냐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서 기죽지는 마시고, 그러나 세상이 교회 편을 들어줄 때는 부응할 때 외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해주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있어요. 기대를 했는데 뭐 기대치에 너무나 못 미쳐.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디스하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근데 이게 아직은 기회예요. 기회인데 여기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겉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존경하는 정도로는 가야 되거든요. 일본 순사들이 그랬대요. 당시에 막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의 절개와 그런 걸 보면서 존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을 대항하니까 정치적으로는 핍박했던 거죠. 근데 그 개인이나 이런 걸 보면 이상재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저런 어른이 계시나 그랬다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증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마치. 자, 거기 11절 보면 3일 반 후에, 예수님도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복음을 전한 3년 반에 비해서 굉장히 그 증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부활한다.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해가지고 더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관심도 별로 안 돼. 저것들은 끝났어. 근데 어느 날 그게 부활을 해.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그것이 뭐 성령을 통해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역전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은 두 증인된 자들을 승천하게 하신다. 12절에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을 갖고서 교회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승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승천의 장면은 교회가 영광으로 변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증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다. 두 증인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인류 역사상 최대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로마에서. 로마에서 완전히 도미티안, 네로 황제 죽었거든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았는데 결국 로마가 교회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로마를 접수한단 말이에요. 국교가 된단 말이에요. 국교에 교회사적으로 부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가짜들도 있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역사상 여기에 말했던 교회를 자신들이 다 없애버리려고 해서 죽은 상태였는데 다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승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이제 로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일단. 근데 그것이 로마에서 완전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요거는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에 쓴 게 아니고 핍박을 막 두 증인이 막 핍박을 당할 때 이제 쓴 건데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핍박을 당했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맨 처음에 그 성전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두 번의 큰 핍박이 있어요. 세 번이구나.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일어나서 100년 만에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가 됐다. 그 정도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잘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역사의 굴곡이 교회사에도 계속 이루어진다.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이거를 기대하고 싶어요. 거기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서 하나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신앙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그런 이 대반전의 부흥을 갈망할 텐데,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갈망할 텐데 그때가 오도록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될까?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마 시대 때는 더 절망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데요. 근데 생기를 불어넣는 게 이게 이제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에스겔서에 있죠. 에스겔서에서 37장에 왜 마른 뼈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부활의 장면이고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연결된 건데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받고 있는 곳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도처에 핍박받고 있는 곳이 많다. 중국도 막 부흥이 일어나다가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저도 10년 동안 계속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길거리에서도 막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는 설교를 1시간씩 막 해도 괜찮아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안 하면 돼.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는 놔둬요. 외국에서 하면 안 돼. 선교사나 누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외세의 침탈의 그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어 더 그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훨씬 더 그 핍박이 강화됐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뭘 하는데 걸렸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과 그 교회 쪽에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벌금을 내고
그 장소를 빌려준 주인에게도 3천만 원을 줘서 똑같이 벌금을 매기는 거라. 이거는 굉장히 좀 힘든 얘기죠. 그래가지고 계속 쪼여오고 있고 그래. 그러나 가정교회는 아직은 건재합니다. 가정교회 신앙인들은 진짜 뭐 무서울 정도로다가 믿음이 엄청 좋아요. 핍박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뭐 감옥 가면 갔다 오죠. 뭐 이래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한 청년이 있었는데 22살인가 있었는데 감옥을 벌써 갔다 왔더라고. 사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근데 의젓해요. 뭐 감옥 갔다 와서 별을 하나 달고 왔는데 의젓하고 뭐 30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두세 교회를 섬기는데 그 일을 아주 기쁘게 그렇게 감당하는 의연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 봤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전환돼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7 나팔이 드디어 이제 불려져요.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7째 천사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할 때 반응하는 하늘의 찬송이 소개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큰 틀 안에서 이 땅에서는 아직도 지지고 볶고 핍박도 당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주대심과 왕대심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된다. 참 이게 이제 보세요. 원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이에요. 진짜 주인 유자 써가지고. 아니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운영하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잖아요. 원래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무슨 정치, 경제, 사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개인의 뭐 모든 것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모르죠. 다 내 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그게 죄가 되고 반역이 되는 건데 그래서 통치를 안 받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을 인정하는 자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로 그거는 주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는 다 주님의 나라가 되어버릴 거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될 거고 다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주대심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은 형벌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찬양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24장로의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6절에는 경배하고 있죠.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에 땅을 대고서 땅에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횡령하는 그 어그러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게 되죠. 그 다음에 17절은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때가 오기를 바라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로마 황제 아주 악한 왕들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진짜 우리의 왕 대신 주님께서 통치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뭐 이렇게 세상 이렇게 보면서 살아보면서 아 주님이 정말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아 주님이 다스리시면 불의하지도 않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사고도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서로 헐뜯거나 뭐 양분의 이분만 돼가지고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고 거짓과 어떤 권모 술수 이런 것도 없고 정치는 원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정치를 이렇게 계시록을 하면서도 세상 정치에 뭘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좌든 우든 상관없어요. 좌는 좌대로 이상한 게 반성경적으로 갈 것이고 우는 우대로 그렇게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다가 가는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중립에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정책이 나오면 찬성을 던지고 하나님 편이나 반성경적인 정책이 나오면 반대하고 저항해야 되죠. 어떤 정부든지 그렇게 가는 게 기독교의 입장이지 무조건 추종하고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주님 편에 서야 되고 정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지 물론 자기 신념과 자기의 그 기호에 따라 가지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또 그런 게 또 섞여 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너무나 추종하지는 마시라. 인간은 추종할 만한 그런 정도의 인간은 없다. 그러면서 주님만 추종하셔야 돼요. 주님만. 그래야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그리고 실망을 덜 하세요. 그리고 한계를 알면서 도울 건 도우고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죠. 교회는 그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 그런데 세상은 이미 뭐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치에도 이런 성향이 생겨버리는데 거기다가 뭘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궁절 하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 권력을 더 세게 하는 것,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고요. 최종적인 목적이지 다른 거는 다 표를 얻기 위한 쇼맨십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들은. 그래서 세상은 견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기 이기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다음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 아휴 이 죄인이 이랬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은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도 그게 안 잡히는데 그런 하나님도 없고 그런 성령도 없고 그런 말씀과 진리도 없는 사람에게서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많이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이나 안 저지르고 방해나 안 되면 잘하는 겁니다. 세상 정치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조리는 안 저지르고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기대치가 낮춰가지고 보면. 그리고 그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상을 주세요. 1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상필벌하신다. 상 줄 사람들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준다. 이게 이제 주님의 정의로운 통치죠. 예. 완전한 정의로운 통치가 그날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칭찬받을 일 하자. 주님께 그날 상 받을 일 하자. 그거 하나만 정해놓더라도 우리 삶이 굉장히 질서가 잡힐 거예요. 예.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주님께 상 받을 일인가 벌 받을 일인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인가 책망할 일인가, 불타 없어질 일인가 의미가 있는 그날도 빛나는 일인가,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80%는 결정하기 쉬울 거려. 그리고 세속화를 막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세속성을, 속물근성을 막을 수 있다고. 이게 우리를 얼마나 품격 있고 아름답고 향기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야. 종말론이라는 게. 예. 이거 아니면요, 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으로 비슷한 것만 구하고 다니고, 이제 그래서 변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바벨론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뭐 별 차이 있겠어?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취한 거예요 벌써. 그 정도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지. 야단 맞을 짓은 하지는 말아야 되지. 상 받을 일 하면 더 좋겠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님이 상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나 같은 거야 무슨 상이 필요하니까 은혜로 다 구원받았는데 뭐 상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쿨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자세이긴 해요. 면류관도 나중에 이렇게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장면도 있으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그러나 신앙을 너무 쿨하게 믿는 게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셔가지고 알아서 상 주시겠다면은 저 같은 곳에게도 이렇게 상을 주시면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했는데 그렇게 상 주십니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지. 뭐 상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서 하면, 그래서 상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계속 상 주신다고 그러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지가 뭘 잘났다고 잘난 체지 맞으면서, 그런 면에서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상 좋아하면서. 저는 거기서도 좀 진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에 정말 또 한국교회 어른이신데, 주님이 상 주면은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지 뭐 아니라 그렇게 하지 좀 말라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뭘 좀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시길 원하세요. 기쁘셔가지고. 근데 이 세상에서 또 다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또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덜 받고 하늘나라 가서 받는 또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은 이중으로 안 주니까. 한 번 받으면 그거로 이제 소급해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요만치 했는데 상을 이만큼 받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한 것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기분은 좋겠지? 그거는 상을 값을 받은 거기 때문에 천국까지 개어놔야 되고, 천국 가서 저기서 물어내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자야 돼. 이게 뭐야? 뭐 사업도 그렇고 뭐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왜 이래? 정말 그러시다면 하늘에 지금 차곡차곡 그렇게 축적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예수님도 상 주신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론 뭐 어떤 뭐 고급 맨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또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왕께서 자기 신하에게 그거 못하실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없으니까 못하지. 하나님은 뭐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인데 왜 그걸 안 하시겠어요? 그때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것까지 주시고 저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저 구원 시켜준 것만 해도 용서받은 것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까지 주시니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면서 기꺼이 받으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많이 해 나가십시오. 예. 좋은 일입니다. 서로. 예. 상 주시는 분도 흐뭇하시고 그다음에 상 받는 우리도 겉으로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마음에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거기까지도 생각해 놓고 계신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에 대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상에 대해서 이제 가끔 너무 극단적으로 그거예요. 이제 칭찬 정도다. 구원이다 그게. 아니 구원이면 이런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구원은 뭐 가장 큰 상급인 거 맞죠. 선물이기도 맞는데 그거 이외에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심판하시죠. 예? 벌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잘한 것도 따지셔가지고 상 주시는 것도 공의지. 벌 주는 것만 공의하고 잘한 거는 그냥 뭐 몰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기가 좀 약간 좀 무색한. 하나님 오히려 이쪽을 더 과하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요만큼 했는데 이렇게 줘.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기발하라고. 모세가 그 바로의 궁전을 떠나가지고 호사를 버리고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와. 아니 모세도 나올 때 뭔가 포기하고 나올 때에는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다. 그걸 바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려하시면서 우리를 뭐 이렇게 사용도 하시고 또 일도 시키시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제 뭐 이렇게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더 많대요. 우리를 데리고 하면은. 그래 근데 마치 이런 것 같아. 하나님 상 주시려고 일거리를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 주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상 줄 뭐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능하고 뭐 일하면서도 뭐 다 챙기면서도 뭐 헌신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희생했다 그러고. 희생은 헌금하면 칭찬받아. 마음에 평안이 있어.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 다 받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뭐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해보고 교회 잘 섬겨보세요. 이미 칭찬과 뭐 많은 것들이 많이 돌아와요. 그 이상으로 돌아와요. 상 받는 건데 이제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재밌는 비유인데 월드컵 이제 요새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월드컵 선수 이제 끼기 위해서 굉장히 다들 이제 끼고 싶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우니까. 근데 이런 거랑 똑같대. 실력은 없는데 누구 한 번 껴줬대. 그래가지고 한 번은 뛰어야 되니까 한 번 뛰었는데 뭐 골 넣을지도 모르고 그냥 실력도 없어. 근데 한 번 넣어준 거야. 근데 코너킥이 딱 찼는데 자기가 가만히 있었는데 머리 맞고 들어가 버렸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쓰는 게 바로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데리고 일하는 거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못하면서 생색을 혼자 다 내고 그렇죠. 잘하면 잘한 대로 죄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죄죠. 그런데 그걸 데리고서 근데 상 주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제정신 차려가지고 그래도 내 안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하게 하는 것도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도 있지만 너 고난까지 견뎠어?
상 더 줄게. 상 줄 명분.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 농담 삼아서요. 대구에서 목회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들 그래요. 한국 내에서 얘기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대구 목사는 진짜 힘들다. 서울 목사가 훨씬 쉽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구가 좋거든요. 하나는 대구 분들이 하여튼 의리가 있고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렇게 대구가 서울보다 목회하기 어렵다면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가산점. 아니 쉬운 데보다 어려운 데 하는 게 가산점이 있겠지. 북한은 더 가산점이 많겠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했던 초대교인들하고 우리랑 가산점이 달라야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고려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 어려울수록 유리한 것도 있다. 알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 받는 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날 서로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상을 받을지. 네, 강의 마치고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